오늘 이 말씀은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아마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가장 짧고 가장 단순한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합리적인 현대인들이나 또는 이성적 사고를 장착한 오늘날의 사람들은 반문할 거예요. 믿으라고,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바울이 간수에게 이야기한 의미의 전부인가? 라고 반문하게 될 겁니다.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말씀에 보면 잘하는도다 라고 하지만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는 것 믿어요. 거라사의 광인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로 구원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으라는 말씀 외에 하나를 더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은 이제 회개와 복음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회개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번 새벽 기도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회개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회개를 의미를 거기다 많이 무게를 두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회개와 믿음은 사실은 다른 덩어리가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같은 물건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들일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늘 묶여 있고 쌍둥이처럼 같이 있고 어쩌면 동일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써 있을까요? 다 행동하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죠. 모세는 궁궐에서 향락과 쾌락을 누리고 모든 것을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도르라 하니까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들의 믿음장은 행동에 대한 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에 대한 행동이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데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될 수 없는 거죠. 행위라고 하는 행동, 동사가 되어야만 믿음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이미 동사가 있는 거다. 움직이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 또는 가슴,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순종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동의하는
그 동의를 통해서 믿음이 거기에서 발현됩니다. 만약 그 가슴이나 머리로 영적으로 동의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뭔가 다 공감도 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의 동의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구원은 의식으로 이해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여러 장치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일단 교회 등록하면 교인 됐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제는 교인이 됐으니까 안심하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되면 더 확증이 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증명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시민권을 받은 거죠. 미국에 가서 산다고 시민권을 다 얻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권을 받는 그 확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일도 합니다. 각종 사역에 헌신하게 되면 주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일에 책임자가 된 거니까 이건 뭐 확실한 거죠. 게다가 나아가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까지 받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는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는 정말 확실한 증거물이 찾겨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의식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대한 확증을 더 획득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마다 마음에 더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잘 이어져 가다가도 하나라도 고리가 툭 끊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의심하게 되죠. 나는 정말 내 죄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했던가 내가? 갸우뚱하게 되죠. 예수님을 영접 또는 세례받은 다음에 내 삶이 정말 충분히 변화가 되었었던가? 갸우뚱하죠. 혹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어떤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급격히 하락하게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죄사함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샘플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 제시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고 사망하시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다 미리 예측되어 있냐면 레위기에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유대의 아버지들은 그의 가족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을 끌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물을 제사장이 죽이기 전에 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그 제물의 머리에 얹고, 주로 양이죠, 양의 머리에 얹고 제사장은 양의 목을 땁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이 행위는 내 죄악, 우리 가족들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한 양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순한 양처럼 제사장이 목을 딸 때도 반항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그렇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거죠. 양이 그렇게 피를 흘릴 때 가족들의 죄는 사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군가는 죽어야, 무엇인가는 생명으로 대체해야만 살아나는 원리가 레위기에 있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나의 손을 그 제물 위에 얹고 있을 때 제물의 희생 때문에, 희생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전가되는 것을 믿고 있어야 이게 내가 의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손을 제물 대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고 그 손이 남은 생의 어느 순간이라도 계속 그 손이
예수님의 머리에 얹혀져 있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나의 손이 어디에 얹어져 있는지를 보면 돼요. 즉 천국을 향한 소망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재물에 손을 얹고 있는 그 행위, 즉 회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그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참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거예요. 당신의 손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가?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측정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 거듭남의 순간 죄가 씻김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진노 대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완전히 그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순간을 절대적으로 기억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아, 내가 믿었었구나. 자기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었었네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 순간을 기억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던 간에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와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던 적이 있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믿을 거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 나를 관리하고 나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재 진행형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했었던 기도에서 확신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과거에 했던 그 사역을 믿는 그 지금의 믿음에서 확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계속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증거해내는 겁니다. 언제부터 믿기 시작했고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체크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전에 이제 구원파라고 그래갖고선 언제 믿었냐, 몇 월 며칠 며칠에 믿었냐 이렇게 해서 그 과거의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면 공격하는 그런 구원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앉기로 언제 결심하셨어요? 언제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가면 의자에 앉으리라 작정하고 내가, 그리고 언제 의자에 앉았는데 시점도 정확하게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의자에 앉기로 작정했지? 내가 교회 와서 언제 의자에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몇 월 며칠 몇 초에 내가 앉았더라? 근데 여러분이 의자에 어쨌든 앉아 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앉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앉기로 작정했는지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앉기로 결심했는지 안 했는지도 별로 중요하잖아요. 단 지금 앉아 있느냐, 그걸 보면 아, 내가 언젠가는
의자에 앉기를 마음 먹었었구나. 그리고 의자에 앉는 행동을 내가 했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 앉아있지 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증명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이 주인됨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분 안에서 안심하세요. 안식하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 확신은 불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그 믿음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내 죄를 예수님에게 계속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받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살고 있으면 그게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믿음은 이미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손이다. 그 십자가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을 일으켜서 선한 행위를 그래서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계속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악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애쓰고 악한 행위를 멀리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손을 그분에 계속 대고 있다면 악한 행위가 우리 삶에 들어올 기회를 우리가 쉽게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 지을 찬스를 거의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게 그게 선한 삶으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선한 행위로 그래서 인도해냅니다. 따라서 선한 행위가 없다면 또 거꾸로 참된 믿음도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선한 행위가 믿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선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선한 행위에 도움을 받지 않아요. 믿음은 자기 스스로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도와줘야만 믿음이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완성되는 일에 선한 행위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선한 행위가 저절로 묻어나오고 배어나오는 거죠. 만일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은 끊임없이 내가 의심해야 할 이유를 찾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 거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벌 받을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나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계속 내가 지옥 갈 이유를 찾으시면서 괴로워할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림으로 내 죄의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희생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만 불안한 여러분의 영혼이 확신에 차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빌립보의 감옥에서 간수를 향해 던진 바울의 말은 단순했지만 충분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을 성취하셨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면서 여러분의 인생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내 손을 떼지 말고 늘 그분의 가까이 가는 삶,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이루려고 애써 가시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줬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사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정하며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얹어내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도맡아 주시고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것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어떻게 그 은혜에 갚으며 살아갈지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벽 기도가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남은 이틀간의 새벽 시간도 지켜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부활의 아침을 맞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효성동에서, 때로는 멀리 시흥에서 또는 강화에서 곳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던 성도들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총의 나날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했던 이 삶의 헌신과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고 하늘에 상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